오늘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105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후 전국적으로 항일 민족 독립운동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국권 침탈의 위기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후 일본은 깨어서 항일 운동에 헌신했던 기독교에 대해서 거센 탄압을 자행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와 종교 교육을 못하게 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출판물까지도 철저하게 검열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것들, 기독교에 대한 것들,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일제는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16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나라 사랑에, 애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은 3.1운동 이후에 전국에서 자그마치 교회를 88교회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기록에 의하니까 22,40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런 거센 핍박에도 기독교는 농촌 계몽운동, 문맹 퇴치운동, 절제운동, 야학운동, 여성 계몽 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로운 신앙 운동을 뜨겁게 전개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기독교의 사랑과 헌신은 6.25 비극에도 식지 않고 나라 사랑으로 이어졌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한 이어져서 IMF 때는 금모기에 앞장서서 나라의 경제를 세워가는데 일조했고, 서해 기름 유출 시에는 그 추운 겨울날 3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손과 발로 태안에 그 새카맣던 기름들을 다 닦아내고 외국인들도 입을 딱 벌리고 놀랄 정도로 기적 같은 깨끗한 청소의 역사를 보였고 해변을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많은 홍수와 폭풍과 화재와 재난이 있을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몸으로 물질로 지원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독견이 해가면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마치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우리 교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 위에,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에는요, 자랑스러운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즐거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으뜸 가는 것이
우리 한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대요. 세계 어떤 문자가 가장 뛰어난 문자인가? 한글이 단연코 1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은 대한민국에 보내준 축복과도 같은 선물이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상에 있는 어떤 소리도 한글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는, 말만 하면은 다 입에 구강 구조를 통해서 글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만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한글을 배울 수 있다.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인쇄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쇄 기술이 이게 전 세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이 인쇄 기술을 대한민국이 고려시대 때 직지신경을 찍어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서 K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IQ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 뭐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저 빼고 다 똑똑해. 택시기사님들 얘기해보면요. 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시장 아저씨들 얘기해보세요. 똑똑합니다. 잘 압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 뻥튀기 아저씨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서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들었어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모르는 게 없어. 뻥튀기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다 꿰고 계세요. 이야, 속으로 똑똑하시다. 똑똑하시다. 이발사 여러분 이발하면서 미용하면서 한마디 붙여보세요. 그러면요 쫙 풀려나옵니다. 이발사, 미용사 똑똑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5,000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력은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인구는 중국이 15억, 16억 제일 많지만 지구상 곳곳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놀랍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위험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 귀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교관인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번역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뒤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따라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지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다 같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게 있답니다. 배달된 택배 물건이 문 밖에 있는데도 몇 날 며칠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이상한 나라라고 합니다. 신기한 나라. 그만큼 도덕적으로 그래도 깨끗하고 바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타고 다니는 지하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어진 지하철이 있느냐.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외국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망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된 나라가 없어요. 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카드로
마을버스로, 버스로, 지하철로 다 연결이 됩니다.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신도시, 외국인들이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냥 사막 위에다가 또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보통 집이 25층, 30층, 40층까지 집을 올리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나라,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삼성과 LG 이 가전제품은요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이요 LG, 삼성 가전제품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우리 여자분들은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있죠. 샤넬 이런 걸 갖다가 들고 다니면 자랑스럽게 여기죠. 가전제품은 삼성, LG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국의 뭐 월풀이니 일렉트릭이니 뭐 그런 것들이 최고였는데요. 이미 삼성, LG가 딱 휘어잡아서 세계 1등은 LG요. 미국의 1등은 삼성이랍니다. 뭐 저들이요 LG, 삼성 TV 보는 걸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인생의 성공으로 안 돼요. 실제로 그만큼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 집에서 보는 게 LG고 보는 게 삼성이니까 당연히 놀라지가 않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놀라지 않지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보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더 얘기하면은 뭐만 아프다? 입만 아프다. 더 자랑하면은 입만 아프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자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유일한 나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부분이 이 모든 대한민국 은혜와 축복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의 최대 행복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자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그 구원의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6월절의 밤이었죠.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간 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대로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6월 했다, 패스오버 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애굽인들은 그까지 피 발라서 뭐해? 더럽게 냄새나게. 하나님이 뭐라고 피 없는 집을 심판하겠어? 하나님을 무시했던 애굽인들 가정은 그날 밤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태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우리 심장에 흐르고 있기에 그 심장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네요. 이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신나게 가야 되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 모세? 이제 우리 물에 빠져 죽게 생겼잖아.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잡으러 죽이러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좌와 우는 절벽이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풍전등합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팡이를 홍해를 앞에 딱 내밀었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척척척척척척 갈라지더니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났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 젖지도 않고 그 바닷길이 얼마나 질퍽질퍽 바닷가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짜증납니까? 그런데 바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내주셔서 그 바닷길을 그 진흙덩이가 마른 땅이 되어서 다 건너가고 쫓아오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홍해 가운데서 수장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애굽의 손길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막아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홍해와도 같은 절망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아픈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세상, 죄악된 과거, 낙담스러웠던 어둠의 세월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적과 이르는 영원한 천국의 복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도 6월달만 되면은 밖에 나가서 10분만 있으면 해가 쨍 내리쬐서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광야는요, 제가 광야 땅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구두를 신고 그 광야길 1시간만 걸으면 구두 밑창이 다 떨어져 버린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옛날에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걷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엄청난 햇빛을 다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우니까 불기둥으로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목이 마르니까 그 황량한 사막에서 바위를 가르사 물로 마시게 하시고 배가 고프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고 맨날 빵만 먹고 만나만 먹으니까 기운 딸리니까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단백질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죠, 사람 원망할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너무나 깜깜하고 막막한 인생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2024년 3월 1일 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굶지 않고 그래도 배불리 먹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이 말을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방패가.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외적을 막아주시고 사막의 전사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다 이겨내고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본의 침략과 공산당의 위협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해양 세력은 육지로 가기 위해서 한반도를 공격했고, 대륙 세력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 한반도를 공격했고, 빼앗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강대국들은 우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육지로 가고 바다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복음을 들고 육지로도 나가고 바다로도 나가고 태평양으로 나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막아주셨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장로님들 기도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교육과 경제를 위해서도 모든 위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키시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칼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일어서고 걷고 뛰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민,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5년 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손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 한국이 큰 위기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국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